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977년에 존 케네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썼던 책의 이름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불확실성의 사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원래는 1972년인가 3년에 그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던 그 대본을 이제 책으로 다시 이렇게 발행한 경제학 책입니다. 요지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은 수학 공식 같지 않다. 특별히 경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정확한 조건들이 형성되어지면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경제학이 어떤 미래에 이 형성되는 또는 나타나는 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너무나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사회라는 말이 처음에는 경제학 용어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사회 전반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확장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잘 준비해도 사람의 앞날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관계도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여기와 여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툭 치고 들어오면 누구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존재다.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9째 이 재앙, 흑암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그런 어둠 속에 던져진 존재가 바로 바로였죠. 바로는 아마 그 이전까지도 분명하게 미래를 예측했고 나일강이 어느 정도 범람해서 하는 그 애굽의 치수 사역을 벌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했고 고민을 했고 생각을 해왔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그가 예측했던,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그런 미래와는 전혀 다른 오늘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9번째 재앙, 흑암 이 재앙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인간 존재의 본연, 그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제 흑암 재앙에 대한 설명을 쭉 주는데요. 특별히 거기 23절에 보면은 일어서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무리 껌껌해도 조금의 빛이 있으면 이 사람의 동공이 이렇게 쭉 열리면서 물건이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것조차도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았던 아주 컴컴한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어둠 가운데에
빛이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사람들이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흑암재앙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경고입니까? 제가 이 출애굽기 2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라는 이름이 영어로 얘기하면 파라오죠. 맞죠? 파라오라는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 이게 파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흑암이 이 온 땅에 이렇게 퍼져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들을 넘어서 뒤에 있는 태양신 라조차도 이 흑암의 어둠을 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 캄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흑암재앙을 이렇게 펼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 빛이 있었더라,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성경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가 생각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흑암, 창조 이전에 있었던 카오스, 혼돈의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그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같은 땅에 살고 있어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빛이 있어서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완전히 아비규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살아가는 애굽이라고 하는 날씨, 기후, 자연 환경은 똑같습니다. 같은 환경에 살지만 겪는 현실은 달랐어요.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전쟁터와 같이, 아니 완전히 무기력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반면에 한쪽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 그대로를 보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인 흑암재앙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로 이런 흑암, 어둠 속에 던져진 존재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듬더듬 앉아있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그려주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되어서 내 것을 무언가 계획하고 또 때가 되면 이루어가고 성공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고, 또 스스로 무언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일을 진행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과도 똑같다는 거죠. 한참을 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돌아도 여전히 제자리예요. 무언가 일을 계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상대방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것 같고 막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내 자리를 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뭘 이야기해 주냐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 많은 인생학의 교훈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딱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모든 것이 풀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모든 것이 해석됩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이 흑암 이거 가운데 바꾸지 않아요. 마지막에 뭐 데리고 나가라, 이거는 그냥 승질 나가지고 소리 낸 거지 정말 내보냈느냐?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왜 바로가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사실 다른 재앙에서는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생명이 죽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은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오늘 뭐 어떤 피해가 있어요? 그냥 불편할 뿐이었죠. 조금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면 캄캄하고 낮이 되면 태양이 이렇게 쭉 떠오르듯이 다시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태양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만함이 그냥 분노만 낼 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흑암 재앙 뒤에 이제 정말 잔인한 마지막 재앙이 남겨져 있고, 그리고 결국에 바로의 그 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둠인 것 같고 또 내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른 빨리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어둡다고 얘기해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빛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헤매이고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서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 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 저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윤리적 수준이나 아니면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이게 전혀 변함없는 것을 우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리고 뭐든지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또다시 딜을 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장정만 나가라, 어른들만 나가라, 그런 다음에 어린애들도 나가라,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얘기하는 거죠. 가축은 남겨두고 너네 사람들만 가서 예배해라. 점점 조금씩 더 풀어진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언론이 있었다면 이걸 기록하면서 이 정도 바로의 제안이면 이건 대서특필될 만한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 애굽의 왕자의 출신이었던 그가 바로와 대면하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굉장히 큰 협상안을 가지고 가서 따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광야로 나갈 준비를 마치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될 수 있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예요. 제가 모세였다면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여기에다 뭐 이 정도에다가 그래도 재물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양이랑 염소 조금만 더 주라, 그리고 그냥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어둠 가운데 이 애굽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게 모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데 바로도 워낙 변덕이 심하니까 또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분명히 출애굽을 할 텐데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분명히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성막을 짓는 어떤 재료로 활용이 되지만 너희 손에 애굽 사람들의 보물과 폐물과 이 음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게 될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 이걸 모르니 우리 언제 죽을까요? 언제 데려갈까요?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그 질병 때문에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실 때는 그 인생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시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죽음에 대한 하나의 해석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이런 그 흑암재앙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너 가라, 이제 앞에서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죄를 졌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보내지 않는 이런 모습은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지만 그 내가 질 십자가를 고르는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 그런데 장정만 나가라.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나가라. 어린아이들만 데리고 나가라. 가축은 남겨두고 너희들 사람들끼리만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조금 소재를 좀 바꿔서 가볍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이게 조금 내게 지기에 너무 버거우니까 이거는 잠깐 내버려 두고 조금 가벼운 십자가를 내가 취사 선택하듯이 골라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쩌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바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협상하고 늘 내 편의에 맞춰서 하나님과 딜하려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이 갈등은요, 여러분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갈등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꾸 이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알아요. 이걸 가지면 사망이고 이걸 가지면 생명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이걸 좀 가져야 되지 않겠니?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이거 변하면 우리가 죽거든요. 의사가 처방전을 내릴 때 또는 수술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만큼을 절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는 몸에 흉터가 생기기 싫다고 이거 떼지 말고 그냥 여기에다 연고 발라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의사는 거기에다 대고 협상하지 않아요. 그냥 째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이게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냥 아프지 않게 연고 바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왜요?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바로는 그걸 모르고 끝까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이 언제 끝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내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해석될 때 이 갈등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청소하기 때문에 별로 갈등이 없고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을 모르고 그냥 매일 청소를 한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맨날 시킵니까? 이 갈등 가지고 맨날 불평하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바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기로 결단하셨으면요, 한 발 세상에 담그고 한 발 예수님께 담그고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나중에는요, 지금은 이 갭이 얼마 차이 안 나서 같이 담그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갭이 커지면은요, 여러분 가랑이 찢어져 죽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믿기로 결단하셨으면 그분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정말.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 나가라고 그런다고 이게 나갔습니까? 안 나갔다는 거 알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가 내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좀 변하고 싶어 해도 바로 보세요. 얼마나 더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지 변할 것 같아요. 보낸다고 말하는 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예요?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우겼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이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묵상할 때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거기에 그냥 나를 대입하면 거기 그냥 똑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조금만 내가 불편하면은요 뒤에 가서 막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뭐 저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뭐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내가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존재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변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면 180도 변하는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현실에서 도망하려는 그런 수단일 뿐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좌절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조금은 변한 것 같은데요. 내가 언제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몸에 있는 피를 다 빼고,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내 몸에 있는 피를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수혈받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자꾸 무슨 혈액형 얘기하면서 뭐 O형은 어떻고 B형 남자는 별로 뭐 좀 그렇고 뭐 AB형은 이상하고 A형은 소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일본에서 만든 미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실 B형 남자라고 안 소심하겠어요? 뭐 A형 남자라고 해서 약간 이런 이상한 짓 안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둘러쓰여서 그냥 그게 그런 줄 알고 너무나도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혈액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한마디 얘기하면 돼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나는 J형입니다. 예수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혈액형에 갇혀가지고 이 혈액형은 저렇고 저 혈액형은 저렇고, 뭐 흔히 군대 있을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O형의 지휘관을 만나면 굉장히 편해진다.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간다. 아니요, 저는 B형 지휘관을 만났는데 굉장히 멋졌고 굉장히 그 리더십 있는 그런 지휘관을 만나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자라온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그건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너무 거기 빠져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한 건 그냥 나는 예수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 안에서 나를 의지하던 생명이 완전히 빠지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도 한 목사님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기는 정말 뛰어가고 싶은데 뛰어갈 수도 없고, 힘차게 말하고 싶은데 목소리도 안 나오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수혈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정말 어제까지도 얼마나 울컥울컥했는지 몰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가 성경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보혈을 받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을게요. 원래 그 뒤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물로 씻겨줘야 되잖아요. 그 엄마의 양수로 가득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씻겨주면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 그게 이렇게 소독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탯줄을 잘라줘야 아이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잘라주지 않고, 또 저기 뭐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이 왜 이 콧구멍 뚫어준다고 그러죠? 이 숨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냥 강보에 싸지도 않고 그냥 길바닥에 버려놓은 거예요, 애를. 그러니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애가 거기에 쌓여가지고 막 발짓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어쩔 줄 몰라서 피투성인 채로. 근데 지나가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을 상징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치 어둠 속에, 오늘 있는 이 흑암의 재앙 속에 던져져 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셔서 피투성이라도 너 살아있어야 된다, 너 생명 가져야 된다, 너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그분이시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읽어보면 이 피투성이었던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씻기시고 또 옷을 입히시고 또 이렇게 화장도 하고 귀걸이도 걸게 하시고 아주 예쁘게 어여쁘게 만들어가지고 성장시켜놔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온 열방에 그냥 명성이 자자하게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아가서 행음하고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게 결국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거고, 이 은혜를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수혈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만 그 은혜를 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 저도 요즘에 요거 하려고 뭐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나 이럴 때에도 꼭 이걸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냥 가까운 교회라도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수에서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택시 타고 다닐 때 뭐 하십니까? 물으면은 무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왜냐하면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시대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들도 살려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저들 그대로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한 번이라도 누군가 전하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냥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세요, 한번 가까운 교회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끝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의 이 울림으로 아주 거대하게 꽝 들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두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흑암 속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발짓밖에 하지 않던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주신 생명, 이제는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생명을 돌보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은혜의 주님, 이 사랑의 주님 온전히 증언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만나는 자들에게 내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온전히 증언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